우리 불교 통론, 총론 혹은 불교 철학 또는 불교적 어떤 관점에서 보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처님이 84,000법문을 하셨고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 큰 제목으로는 진리란 무엇인가? 모든 철학과 종교는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표방합니다. 불교도 그런 면에서 당연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진리란 무엇인가? 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원래 철학에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관념, 판단하는 것, 이것과 존재 그 자체가 일치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보고 플라스틱 컵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도자기로 된 컵이거든요. 그죠? 근데 나의 개념, 나의 관념, 나의 어떤 종합적인, 이성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얼핏 보니까 플라스틱처럼 생겨서 플라스틱 컵이라고 내가 인식을 했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이와처럼 사고, 판단, 지성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과 존재 그 자체가 일치하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또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 철학에서의 문자적인 의미는 은폐되지 않은 것, 드러나는 것, 드러나 있는 것, 무엇이 사실로서 드러나 있는 것, 은폐되지 않고 사실로 드러나 있는 것. 근데 이것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진실상의 모습이 드러난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진실로, 다시 말하면 사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 또는 존재의 진실상이 그곳에 드러나게 하는 장소를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그 존재의 사실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내는 것을 존재론적 진리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존재 그 자체가 그러면 과연 사실로 드러나지는가? 왜 그러느냐는,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반드시 어떤 지성 혹은 지각 또는 인식의 구조나 내용에 의해서 존재가 밝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또 문제 삼는 이런 진리의 접근 방법, 이것은 인식론적 진리의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두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철학하는 것도 존재론적으로 볼 것이냐, 사물이나 이런 것을,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볼 것인가. 자, 그러면 불교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할 때 불교에서는 사실은 진리 그 자체는 그렇게 문제 삼고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진리란 무엇인가가. 근데 불교에서는 진리 그 자체보다는 이것이 삶과의 연관성에서 나의 만족,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진리는 이런
존재와 이성의 합치, 궁극적으로는 그거와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짜따리 아리야 사짱. 짜따리라는 것은 여기 삽니다. 아리야. 아리야. 이 성자라는 말이거든요. 성스럽다. 성스럽다. 사짱이 진실, 진리입니다. 왜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아리아가 붙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와 연관해서 수행, 명상, 명상. 보살님, 명상이 뭡니까? 명상이 뭐죠?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때까지 막 공부한 대로 명상이 뭡니까? 마음을 그리는 삶. 네? 마음을 그리는 삶. 마음에 그리는 삶. 마음을 그리는 삶. 마음에 의식에 그려지는 삶. 의식에 그려지는 삶. 자, 10년 전에 친구를 내 의식에 그려냈어. 명상일까? 영상을 말씀하세요.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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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테이션. 명상.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야, 지금 내가 화가 났다. 하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하지 마자. 명상일까? 보살님, 명상이 뭘까요? 우리는 수행과 명상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네. 동의어, 수행과 명상은 특히 불교에서는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 나의 내면에 현재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뭔가 불편하고 지금 이런 꼬라지에 내 아닌 어떤 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이런 것들이 없다면 명상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존재,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 상태의 나이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행복감에 젖어 있으며 그 자체로 하등이 나는 내면에 문제가 발생되질 않아요. 그러면 명상은 자리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양편에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면 명상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있어. 경계라는 것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경계라는 것은 어디를 향하고 싶어요. 그 경계에 있지 아니하면 명상은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어떤 길을 가는데 또 어떤 길을 가는데 앞에 담이 꽉 막혀져 있어. 나아갈 데가 없어. 이러지 아니하면 명상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 너머에 뭔가가 더 어마어마하고 있고 내가 암암리에 저 내적으로 바라보는 뭐가 그 담 너머에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담을 끼고 뭐 어쩌고저쩌 하면 그것을 꼭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이 없다면 명상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이 담마스코를 처음 접하는 분들, 지금 이런 불교 철학가, 신행가, 수행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습니까? 왜 재미있습니까? 왜?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해주니까. 자, 그 말은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편안함이 안 왔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나라는 존재에서 새로워지어야 합니다.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고 다른 존재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창조가 없다면 인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명상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동양권이라도 서양하고 진리를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동양권에서 이제 대표되는 공포이즘, 공자, 소위 논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건 학문을 중요시합니다. 학이 시습지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계속 배우고, 그리고 늘 연습해라.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배우느냐? 이미 군자. 군자라는 틀을 딱 만들어놔. 외부에. 그리고 그걸 계속 모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창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군자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공자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뭡니까? 뭡니까? 에? 인의 뜻이 뭡니까? 인을 어진이라고 보면은 그래 헷갈려. 어지러워져. 아닙니다. 공자에서의 인은 어진 게 아닙니다. 행인, 살구시를 뭐라고 합니까? 행인이라고 하거든요. 인, 씨앗입니다. 씨앗. 종자입니다. 군자는 내면에 보편적 종자를 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하게 어떤 종자를 가지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동양은 그렇지 않은데 공자는 비교적 뭡니까? 본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을 찾아 나서라. 본체를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 고리타분해. 모방적이고 이를 치고 여기를 치고 들어온 자가 노자야.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모방해가지고 군자를 닮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행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경계에서 새롭게 창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창출되는 방법론이 어디에 있느냐? 자연에 있다. 무의에 있다. 예, 거기는 불성, 본체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노자의 도덕병에 보면 성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공포이정 같은 데는 명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자에게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불교와 굉장히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와는 또 엄청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노자를 자연주의자,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자연으로 무의사정하고 이런 삶을 노자는 주장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노자는 지극히 정치자입니다. 다만 정치를 하는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방법론. 사성제 진리도 가기 전에 막 억수로 이렇게 어려운, 무거운, 어렵다는 것보다는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를 지금 강조하고 싶으냐면
진리라는 의미 이런 것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는 새로운 나를 절실하게 사무치게 요구하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고 있는 진리와 불교의 진리가 좀 달라. 왜? 불교의 진리는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현재 나의 상황이, 나의 양태가 불만족스럽거든. 고통이야. 이게서 벗어나야 되겠어. 이 불만스러운 이런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 창조된 존재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공자라는 대상을 외부에 만들어 놓고 외면을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일반적 학문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 내부에서 현재의 내가 아닌 새로운 꿈틀거리는 나, 이러면서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창조적인 삶을 못한다. 창조적인 삶을 못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맛보며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체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삶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작용입니다. 운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뭐냐?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 내 지금 불안해 있느냐? 초조해 있느냐? 끊임없이 이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의 한 중간에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불교에서의 수행의 방법은 37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그죠? 오근, 오력, 칠각지, 다 이런데 마지막에만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팔정성도. 아리아가 들어가 있다. 아리아. 이 팔정성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성제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여기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제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이 성자가, 물론 불교에서, 여기서 불교를 오랫동안 접한 분들도 있고 또 다른데, 또 우리 한국의 대성불교권에서 불교교양대학에서 공부할 거 다 하고 뺑뺑 돌다가 이기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정도야 꿰뚫고 있죠. 꿰뚫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문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딸딸딸딸 공부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방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진리란 무엇인가 사성제 공부는 그거하고는 좀 각도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이 4가지 지향, 이 진리야말로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아리아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아를 그 예를 한번 경전해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살님, 오늘 나간 인쇄물 제일 처음 그 경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리부타 존자는 하고 나가죠. 사리부타 존자는 도반들이여 예를 들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도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포괄되고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로서 재산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유익한 법이든 그것들을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포괄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게 사성제 진리 안에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단맛바다에 보면, 지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형하고 아오가 출가를 했는데, 아오는 이제 같은 브라만 계급인데, 굉장히 영리했어요. 그래서 일찍 이제 그 도를 통했는데, 형은, 이 아돈해가지고, 첫 번째 개성을 들어가지고 두 번째 개성을 하는 동안에 첫 번째 개성은 이잡히고, 그래서 막 동생이 창피해가지고, 형님, 속가로 나갔어. 다시 한소 가서. 그래도, 지긋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본인도 때로는 의기소침하지요. 그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본 부탁해서는 그날, 그러지 말고, 오늘은 청소를 해라. 청소를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따끔 하면서 이 걸레질이 갈 때마다 변하는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는 그날 공양청이 있어가지고는 다른 비구들을 다 데리고 가고 남겨놓고 갑니다. 그냥 부탁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섭섭하게 못 따라가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따끔하면서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양청을 다 이제 청양청 가가지고 공양을 맛있게 잘 차려진 공양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는 대개는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든가 또 그날따라 부처님이 누구를 지목해서 그 공양청에 대한 감사의 축원 내지는 법문을 하게 하죠, 부처님께서는. 근데 아무 말씀 없이 기다리고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몇 시즌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누구를 보내요. 집 남아있는 그 비구를 데리다 보느라. 또 데리고 왔어요. 이게 기상천외하게 오늘 법문은 너가 알아. 그래서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닦는 과정에서 쏟다빤나부터 아라한까지 가는 거예요. 그 변화를 보고. 근데 그 수행자가, 그 아라한이, 그 제자가 한 내용은, 법문을 한 내용은 사성제의 법문입니다. 이 모든 게 사성제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 사상계의 진리를 살펴보면 네 가지 항목,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그게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사고와 팔고, 네 가지의 고와 여덟 가지의 고. 또 고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세 가지의 성품. 고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성품. 고의 삼성. 두 번째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내면에 조건져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 원인이 뭐냐? 가래다. 따나. 세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그러면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다. 그 없앤 그 자리를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닛바나라고 하고, 적정이라고 하고, 멸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되는 도닦음, 그 방법의 성스러운 진리, 그걸 팔정성도라고 하죠. 요 네 가지 항목이 사성제의 진리에 해당됩니다. 자, 특히 이 사성제를 중심으로 한 경전은 사부 경전 중에서 쌍유타 니까야에 아주 집적되어 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는 바로 이 사성제와 연기, 이것이 쌍유타 니까야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삼배를 닦는 이유는 바로 사성제를 깨뚫기 위해서이다 라고 부탁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대목 경전을 한번 읽으십시다. 회장님 한번 읽으시죠. 비쿠들이여 삼매를 닦아 한때 부탁해서는 사와띠 안타 빌때가가 보시한 그거. 비쿠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비쿠들이여 삼매를 닦으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한다.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라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있는 그대로 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예. 자, 그 밑에 것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부탁해서 출가자가 되는 이유도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이자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가문의 아들. 훌륭한 가문의 아들. 그때 부탁해서 사와디의 아나타 빈디카가 도시한 채 따라와 사원에 계셨다. 그때 부탁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아버세의 항상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고 그들과 집에서 집어먹으로 출가하면 그들 모두는 네 가지 거룩한 지혜를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 출가했던 것이다. 네 가지라는 어떤 것인가?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이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거룩한 진리이다. 예. 이렇게 전부 다, 사성제의 진리와 관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살님, 수행자와 성직자, 그 프린트에 있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때 부탁께서는 사와띠의 아나타 이가가 보시한 제따와라 사원에 계셨다. 그때 부탁께서 삐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삐꾸들이여 과거의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든지 있는 그대로 바로 깨달은 바를 쓰랬다면 그들 모두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달은 바를 선할 것이다. 삐꾸들이여 과거의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든지 있는 그대로 바로 깨달은 바를 선한다면 그들 모두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달은 바를 선할 것이다. 네 가지라는 어떠한 것인가?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한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네 거룩한 진리이다. 예, 이와처럼 모든 것이 불교에 관한 모든 것은 사성제와 관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앞으로 사부 니까야 중에서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밑바탕은 사성제로 깔아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와 관통시키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경전을 보라는 겁니다. 예.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불교는 무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괴로움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일체가 괴로움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네 가지 괴로움과 여덟 가지의 괴로움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한문 문자어로는 사고팔고라고 하죠. 둘째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괴로움의 세 가지 성품이 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사고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살장을 읽으십시오. 사고팔고에 있는 그 경전. 드디어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다음에 뭐 중복되어 있네. 원하는 그거 생각하고. 근데 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네. 그 옆에 보살님, 그 다음 거. 이 경문에서 보듯이 사고는 생로병사에 계시다. 팔구는 사랑하는 자와 헤어짐이 고통이고 원망하는 자와 만나는 함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며 간단하게 말해서 5가지 집착함이 고통이다. 넷을 더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사고 팔구는 결론은 오치온고이다. 나라는 존재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생은 이런 오온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잘못 알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으로 구성된 우리들의 삶 자체가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 자, 첫 번째 사고는 생로병사 자체가 괴로움이다. 태어남이 환희인데 왜 괴로움으로 봅니까? 태어남은 환희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난 아이가 울어 제낍니다. 그지요? 울어 제낍니다. 그것은 환희의 울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울음입니다. 그 어머니 배 속에서는 나름대로 그 조건 속에서는 나름대로 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에 의해서 가장 작은 면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편안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르익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작은 질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압축감,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 산모도 고통스럽지만 나오는 애도 지독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다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평균 수명이 늘은 것은 유아 치사율이 적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태어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빈번했을 것입니다. 내 가정만 하더라도 제가 형님이 한 분 있고 위에 누이가 3분이 있었는데 내하고 바로 위에 누이 그 사이가 6년입니다. 그 사이에 2이가 더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이렇게 잃어버린 애들이 참 많았죠. 태어남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살님, 그 다음 감 읽어보십시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 세상에서 80세, 90세, 100세가 된 남자나 여자들을 허약하고 허리는 지붕처럼 아래로 굽어 있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걸음을 걷고 젊은이의 기운이 없어진 지는 벌써 오래된 이는 빠져버렸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도 드문드문 남아있거나 그나마 없는 때가 낀 사지에 피부는 주름져 있는 노인들을 그리고 그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그대도 역시 이처럼 늙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대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 세상에서 병들어 기로워하며 병상에서 비탄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뒹굴고 있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져서 병상에 눕혀져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그대도 역시 이처럼 병들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대도 병들어 쓰러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 세상에서 죽은 지 하루 또는 이틀 또는 사흘이 된 남자나 여자의 시신이 부어오르고 색깔은 검부르게 되어 완전히 썩어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그대도 역시 이처럼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대도 죽어 쓰러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아까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을 고로만 보는 비관적인 어떤 관점 아니냐고 탓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태어남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제껴놓고 부정적인 면만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죠. 인간으로 태어난 거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긍정적인 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의 길로 향할 수 있고 담장 너머에 있는 어떤 무엇을 찾아보려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한시되어 있고 어떤 조건적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태어남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태어났으면 그 다음은 꾸준히 눈에 보이지 않게 늙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늙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머물러 갑니다. 그러다가 평소에는 잘 몰라. 그 속도가, 늙어가는 그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한바탕 살고 약간의 자기를 돌아볼 쯤의 시기에 거울 앞에 탁 앉았는데 흰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난 자기 꼬라지가 탁 보일 때 腾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죠? 특히 여인들은 더 그렇죠. 더 그렇습니다. 예. 腾아니면 뭐 하나가 턱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늙으면 나를 못 견디게 합니다. 나를 못 견디게. 40대 초반에, 저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에 수행을 해서 늦게 수행을 했다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 서두름, 조급증 때문에 정신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경주 자리에 불사를 하고 정신없이 불사를 했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수님 금년이 한갑입니다. 가슴이 턱 떨어지더라고. 잊지 못해. 가슴이 턱 떨어지더라고. 내가 무슨 한갑이야. 정말 나이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나이를 모르고. 그 뭐 나이 든다는 이상의 의식에, 내 의식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왜 60이라는 것이 나의 가슴을 턱 떨어뜨렸냐면, 군에 갔다 와서 내가 막내였습니다. 어머님이 참 하도 그 아버지의 괴로움에 본 적이 제주도입니다. 야반 도주를 해서 나를 업고 내 위에 누이를 데리고 위에 자식들 중에서 우선 급한 김에 둘만 데리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죠? 경상도에서 전라도 온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서, 그 당시는 그 제주도라고 해서 해외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아니야. 리퍼블릭 오브 제주. 그러니까 야반 도주를 했으니까 아무것도 뭐 대책이 없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때기 장사를 하면서 길러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제 그런 것이 나이 내면에는 엄청난 어떤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자랄 수밖에는 없는 씨앗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그 가난, 체육 시간이 항상 괴로웠고, 왜? 체육복 살 돈이 없었으니까. 체육복 안 사면 항상 불러놔가지고, 너희들 저기 서 있어.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야속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어머니 처지를 너무나 아니까, 나는 어머니를 괴롭히서는 안 된다.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게 부합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가 막 우여곡절을 해가지고 군인을 다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한갑이 돼 있는 거야. 놀랬어요, 그야. 이제 그 당시 한갑이라는 것과 지금은 한갑은 청년입니다, 그지? 우리 동네 노인정 가면 60세면 남해사로 가. 정년기에 정년기. 근데 그 당시의 60이면 인생 다 사는 거예요. 인생 다 사는 거. 그때 내 생각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는 정신없이도 복학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복학을 해라니까 막 조급한 거야. 언제 공부해가지고
언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릴까? 까마득한 거야, 이거. 그 늦게 복학을 해놓으니까 수업 빠질 수도 없어. 그게 전화를 했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 60이라는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 나도 스님 금년이 한갑입니다. 텅 떨어지다. 그것이 암암리에 과거에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 그것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음이라는 것은, 이 늙음 그 자체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늙음. 거기다가 젊었을 때라도 몸 안 아픕니까? 그때? 몸 아파도 젊었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죠? 무시하고 넘어가고, 아예 생각 없이 넘어가고, 이렇습니다만, 40한 중반쯤 넘어가면, 병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아. 그죠? 병 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더구나 수행해 보십시오. 턱 앉으면 온 구석구석 쑤시고, 절리고, 땡기고, 그거 왜 그럴까요? 다 병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신체의 무질서. 신체의 무질서. 그게다가 이제 그야말로 60 넘고 60 한 초반기쯤 넘어가가지고 중반기로 넘어가십시오. 안 아픈 데가 없죠. 특히 저는 아주 실감하는 것이 입니다. 이 이빨. 정말 튼튼한 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금니가 막 쓰리고 절리고 막 임신을 못 시켰더라고. 거기 기점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를 뽑고 다른 걸로 한 개 해 넣었어. 거기 기점으로 해서 차례차례 무너지더라고. 무슨 이빨이 무너지는 속도는 뭐 그래 빨라. 그러니까 이빨 한 개 빠질 때마다 뭐가 한 개 텅텅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병듦의 고통. 아직 죽지는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럼 죽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보나마나 그 고통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죽는 과정은 기껏 길어봤자 한 30분밖에 안 걸릴 거야, 그죠? 그러면 30분만 우짜우짜 흑면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한테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액션을 취하다가 이걸 다 건드렸어. 건드리면 요게 떨어지는 시간은 0.1초밖에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치는 순간 어마어마한 장면이 내 안에는 다 전개되죠. 이게 떨어지면 이 물은 온갖 밑에 터질 것이고, 물량은 작습니다만 이게 또 복분자라 하래. 빨간색까지 막 상상이 되면서, 그리고 웃잖아. 이게 걸레는 있는가? 내가 가서 닦아야 되나? 누가 나와서 닦아줄 건가? 막 온갖 생각이 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0.1초 동안의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는 시간은 30분 내지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에 내가 산 모든 역사가 기어 들어옵니다. 그 해안, 미련, 그죠? 후회, 참회, 어떨 때는 분노,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이 죽음은 괴로움 중에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가 지니고 있는 이 절대적 괴로움. 자, 현대는 소유의 시대입니다. 현대의 괴로움은 과거의 어떤 그 생활고 보릿고개에 있을 때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집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 아파트는 24평밖에 안 돼. 저 새끼 저거는 8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괴로워. 그죠? 소유에서 오는, 소유감에서 오는 어떤 괴로움이거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왜 괴로울까?
남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 혼자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존재감의 상실, 존재감의 박탈, 이런 게 암암리에 기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절대적인 고통이죠. 자, 그러면 원하는 것을 그러면 취하면 이 고통은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면은 완료형이 없어. 원하면 컵을 내가 못 가졌을 때는 저런 컵 한 개 가졌으면 좋겠다. 딱 들어왔어.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요 컵에 딱 맞는 받침을 가지고 싶어. 바로 기어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하면 완료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돼.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또 이거보단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못 가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할 때는 그래도 가지고 싶어 하는 나는 주인공이고 주체고, 이거는 객체였어. 나는 서브젝이고 이거는 오브젝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나 내가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왔어. 죽어도 못 놓지. 죽어도 막 칼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못 놔. 왜? 너무나 내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브젝이 되고 내가 오브젝이 돼요. 그래서 이게로 나는 종속되어져 버려. 노예가 됩니다. 행복한 노예는 없다. 노예는 전부 다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노예는 없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도 괴로움이고 얻어도 괴로움이고, 이런 괴로움이에요. 이런 괴로움. 이게 재물만 그렇게 해서요. 목숨을 걸고 한평생 해보고 싶은 사랑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사랑도 똑같은 원리. 사랑하는 자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기쁠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취한 자가 가만히 있나?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몸만 도망가려고 하나? 개념, 관념이 도망가야 바뀌어. 그죠? 근데 그 사람 개념만 바뀌나? 나도 바뀌는데. 그러니까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지 헤어져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야기 들었네요. 친구 중에 제일 괴로워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대.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남편이 한의사래. 다른 남편은 어디 출장도 가고 해외보도 갔다 오고 한의사니까 항상 옆에 있는 거야. 항상 옆에. 그리고 또 한의원이 같은 건물 빌딩 안에 있네. 집은 4층이고 한의원 이거는 1층 2층이라 정신대로 올라와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이게 사랑이란 게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못 취해도 고통이고 취해도 고통입니다. 취해도 고통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어. 꼴도 보기 싫은데 만나야 돼. 우리 삶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짜 피하고 싶고 적당한 거리 두고 사고 싶은데 만나야 돼. 맞대고 뭐를 해야 돼. 그치? 우리 인간사 아닙니까? 이게 사회생활이고, 그죠?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상행식, 오의 항목 하나하나가 다 그것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한, 나라는 나의 자아의 일부라
라고 생각되는 한 그건 전부 다 고통, 절대적 고통이다. 상대적 고통이 아니라 절대적 고통이다. 이 오치온이 곧 절대적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 자들도 내부를 보면 다 괴롭습니다. 다 구비되어 있는 자도 뭐냐면 지루함은 몰려들거든. 지루함은. 이 지루함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뭐 돈 없어서 지루합니까? 돈이 넘쳐 흘러도 지루해.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움. 이 지루함은, 더구나 지루함을 달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화가 또 영화 보는 동안에는 한 2시간은 괜찮겠지. 딱 끝나면 허전해. 이제 극장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번에 이 영화 좋다 하는데 막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탁 나올 때 정말 기뻐서 나옵니까? 뭐가 하나 공허한,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못 느꼈습니까?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예상치 안 하고 친한 친구, 그래, 니 어디가 오지? 이거 막 반가워서, 야, 나온 김에 우리 점심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들어가자. 그래서, 그래, 잘 가래. 또 보자. 뒤로 서면 뭐가 허전해. 뒤로 서면 뭐가 허전해. 그래서 오온에 대한 애착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또 초기 불전에는 괴로움에 대한 3가지 성질로 존재가 괴로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살님이 그 다음 감 읽어보십시오. 도반이여 3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도반 사리붓다여 그게 없는가? 프린트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반 사리붓다여 예, 역시 이것도 쌍루타니까에 있습니다. 괴로움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도반이여 3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2번째는 변화에 기이한 괴로움의 성질, 3번째는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입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3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런 3가지의 괴로움의 성품을 지닌다.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그게 육체적 고든 마음의 고든 이때까지 우리가 이 사고 팔고 자체가 고에 해당됩니다. 또 수행 속에서도 바로 이거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육체적인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은 육체적 고통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 하죠. 그게 정신적으로. 2번째는 변화에 기이한 고통. 변화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 예. 그걸 한문으로는 계봅니다. 이렇게 문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계보를 외우지 말고 변화해서 오는 고통. 왜 그러느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밑바탕에는 본체, 실체 사상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죠. 실체 사상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암암리에 다 기대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의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나 동기에 의해서 변화가 온다. 변화가 적나라하게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버린다든가, 정말 어머니가 세상을 돌아가 버리시다든가,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적나라한 변화로 내 앞에 전개가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청정도론에는 이렇게 이 삼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고유한 성질로서도 또 이름에 따라서도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괴로움이라고 한다. 사고팔고.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이라고 한다. 예. 살다가 보면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죠? 아까 영화 볼 때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는 기대에 부풀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들어가,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이미 그건 지나가 버렸습니다. 변화해 버렸습니다. 나올 때는 뭐가 허전해. 나올 때는 뭐가 허전해. 예? 가을이 되면 색이 바르고, 여름은 요즘은 더워서 참 속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름이라는 계절은 우리 내면에 굉장히 활력을 줍니다. 여름은. 도해지 콘크리트 숲 안에서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시골에 가면 그 산들이 정말 푸르다 못해 검푸르거든요. 초록이 아니라 그 검은 초록. 싱싱합니다. 활활 타는 에너지. 그것이 항상 할 것 같아. 그리 가을 되면 그런 게 싹 없어지면서 말랭이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갈색으로, 그죠? 노랗게, 붉게. 붉은 단풍이 아름답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풍은 죽음의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더구나 시골 산속에 있으면 어쩌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다 죽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없어져 버리고 있거든. 그 변화가 괴로움입니다. 자, 수행 안에서 또 봅시다. 처음에는 고통이 있으면은, 고통이 너무나 괴롭지. 이 고통 없어졌으면! 그런 자, 그러다가 볼만해져. 참을만해져. 그죠? 이제 한참 씨르고 나면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볼만해져. 볼만해쯤 되면은 그 고통이 내면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빠라마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통증이라는 것은 개념으로만 있고, 그 안에는 단단함이라는 것이 확 단단해졌다가 그다음에 릴렉스가 되고, 단단해졌다가 릴렉스가 되고, 그게 한 자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단단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옆에 다른 단단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그 옆에 다른 단단함이, 용어는 동일하지만도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수행이 재미있어집니다. 아주 호기심이 있어지고 팍 몰입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잘 보여가지고 정말 해야 눈이 펑 뚫리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속도가 정말 빛보다 더 빠르게 전개돼.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 사라져.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못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거 계고, 무상에서 오는 고를 보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아를 봅니다. 이건 계고. 자, 이게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상호 의존적으로 있다. 그래서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 자체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의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의존적인 것은 관계가 부서질 수 있다. 조건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붙잡을 것이 없다. 이걸 알게 될 때
형성에서 오는 고를 느낍니다. 형성에서 오는 고. 이것이 고의 세 가지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되어야 되느냐? 특히 이 계보, 먼저 이 관계에서 일단 벗어나야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변화에서 오는 고를 봅니다. 근데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이전에 영원하다라는 나름대로의 관념, 개념, 인식의 오류를 밑에 깔아놓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반복, 내가 말을 잘못했다. 반복은 아니고 그 무너짐의 양상을 여러 방향에서 계속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방향에서. 그것이 어떤 마음 또는 육체, 또는 뭐 어떤 그 지각, 행, 이런 여러 방향에서 계속 무너지고 가고 있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사라지고 하는 것을 거듭 여러 방향에서 체험과 실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형성된 고정적인 뭡니까? 영혼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의식, 이게 각이 싹 가버립니다. 그것이 없어지니까 아무리 정각빛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도 고로 오지 않는 거야. 고로 오지 아니하고 뭐로 오느냐? 평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평온, 평정. 요것이 실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념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괴로움에 대한 반대적 개념, 그것을 행복이라고 개념화 시켜놓고 행복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고통이라는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 고통에 조건 지어져 있는 행복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평정이 옵니다. 오는데 이 평정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야. 이 평정도 첫 번째 평정이 일어났다가 그 평정은 가고, 두 번째 평정이 일어났다가 그 평정도 가고, 이게 정강석화와 같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보일 때 고가 또 옵니다. 고가 정말 붙잡을 것이 없구나. 존재가 있는 한 이 변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존재가 있는 한 독립적으로 실체화된 것은 정말 없구나. 이걸 막 사무치게 뼈가 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때 제2의 평정이 찾아듭니다. 그것을 우백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요것이 진정한 1차적인 행복입니다. 진정한. 이제 수행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세 가지 고의 성품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대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들은 절대적인 고통일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의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은 이미 행복 속에 고통, 괴로움의 종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을 염두에 두거나 찾아 나서지는 마십시다. 자,
자, 오늘은 그러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까지 한 걸로 하십시다. 예, 사성제 진리에서 첫 번째 진리까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스님께 300월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 야왕 호드 이당매 바와낭 막가사자 팔라사자 바자여 호드 이와 같은 수행공덕으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와 같은 수행공덕으로 도와 과를 정덕하여지이다. 사두 사두 사두